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었네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아니라 뭔가 요술을 부려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놀라우신 뜻으로 오늘은 밤에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방송할 수 있게 컴퓨터가 제대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듣는 사람들이나 전하는 전하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장입니다. 제가 무엇을 색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쯤은 무엇을 색칠을 해야 되는지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색칠이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자, 이제 1절에서 11절에서 여기는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요한복음을 공부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1장과 19장을 한날에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12장과 제가 20장을 헷갈리네요. 낮은 20장을 다시 또 뒤집어서 보고 연구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더 가르쳐 줘야 되는 걸 알아내고 그러고 있었다가 지금 밤에 12장을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네요. 자,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는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36절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37절에서 50절은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영접과 배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2장을 정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는데요. 향유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기는 이제 이게 시기, 장소, 사건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다고요? 주제별 목록을 해야지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된 인물이니까 예수님을 색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색칠한 걸 가지고 주제별 목록을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이거 고친 분들을 보내고 문을 열어서 찬바람을 좀 쐈더니 그렇네요. 시기 1절 6월절 엿새 전에 언제 그랬냐 이거지. 향유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장소 예수께서 베다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베다니에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 자가 왜 움직여져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에 어디에 베다니가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곳에 베다니가 있는데요. 그 베다니가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냐?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2절에서
2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이제 살아나서 나사로의 집에서 이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드 한 근은 그 굉장히 값이 비싼 것입니다. 당시 북인도에서 수입해온 값비싼 향유일 거라고 그 성경 해석자들이 그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마리아는 아끼고 아끼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4절과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6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게 그 유다가 그냥 괜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물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하는 거 보면은 그죠? 7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유다의 마음을. 그 심령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대단히 절제를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은 유대인들의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 하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9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으로. 이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일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10절에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나? 이런 생각을 입술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까닭 때문에 하마터면 나사로도 죽을 뻔했습니다. 유다의 시선.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은 해야 돼서.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있습니다. 핑계는 무슨 핑계냐면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는 뭐에 잡힌 거예요? 물욕에 잡힌 겁니다. 돈에 잡힌 거예요. 돈에 그 심령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미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물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핑계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나라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밤이 되니까 쌀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창문 방문 저기를 창문 저기까지 카튼까지 다 닫아버렸습니다. 기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12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환영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미련에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리고 유다가 불력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1절에서 12절에서 22절 시기 그 이튿날에 그런 일이 향유를 부은 그 다음날 그 이튿날에 12절에 예수님의 입성이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 그러니까 6월절을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 그죠? 12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나요?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도 살리셨단다. 누구도 맹인도 살리셨단다. 뭐 중풍병자도 고쳤단다. 소문이 자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렇게 다윗의 계보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만들 그 왕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소리지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 입성인데요. 예수님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겸손하게 뭐 나귀를 타셨다 이러는데 사실 그때는 말보다 나귀가 더 많았습니다. 말보다 나귀가 더 많았고 그리고 이 나귀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공부할 때 보셨지만 어디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게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저기 해왔습니다. 단어 연구를 했어요. 단어 연구하는 것까지 고장이 나서 고생 좀 했습니다.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들어 우리를 구원해서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왕이 되시옵소서 그 소리죠.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왕적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의 결부되어 나오는 가지를 흩뿌리고 흔들어 장막절 절기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한 의례적인 일들을 상기시키는 광경은 그런 경우에 터져나올 법한 외침을 야기시키고 그들은 모두 부지불식간에 참 다윗을 환영하듯이 환영하였다. 앞에 언급된 신약 성경의 호산나 구절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 제 생각을
그 이제 여기다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들의 생각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자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 예. 그들이 이걸 못 알아보고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다 표현되어서 다 나와 있고 책으로 나와 있어도 이걸 보지 않아서 모르고 보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전체를 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그 랍비들이 읽어주면 그걸 듣는 것으로 이 성경을 알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듣고 돌아서서 문 밖에 나서면 다 까먹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나라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반응의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제자들 16절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하잖아요. 이것도 생각났더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는 것도 조차도 성령님이 도와줘야 생각이 납니다. 아직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서 이걸 알게 됩니다. 나사로 살리시던 때 본 무리들과 그 기적을 들은 자들은 어떤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12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 맞음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저희는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들은 절망하고 있는 거죠. 예.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가 조금 전에 읽었죠. 이 한탄, 이 한탄도 복음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예. 너무 재밌어요. 다른 반응이 또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헬라인 몇 명이 또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20절과 22절. 저는 성경을 책을 읽어버리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친히 전해서 예수님을 배웠고자 한다고 이제 빌립에게 그 베세다 사람 그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 빌립에게 가서 전해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빌립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어서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미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와 바리새인들, 제 생각입니다. 말씀의 성취와 바리새인들의 한탄과 이방인들의 등장은 이제 하나님의 열정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측하게 하는 조각들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눈의 성경은 조금씩 열어서 우리 눈을 열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자, 그 23절에서부터 또 36절까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 11장을 마지막 그 두 번째 11장 마지막 절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시간이 남길래 영적인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얘기할 때만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얘기할 때 더 이 기억이 어떤 것이냐면 보여드려야지.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기억이 어떤 것이냐면 공부를 다 한 뒤에 제가 얻어진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한 장을 다 하고 1시간가량 하게 되면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길어요. 유튜브에서 공부하기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눠서 공부하면서 이제 빨리 그 끝에가 뭐 가르쳐 드릴 거의 이제 본문이 많지 않아서 영적인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고 11장 1절에서부터 44절까지 한 거는 많이 들어서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더 열심히 들으셔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3절에서 36절 사건이 헬라인 몇이 20절 21절에서 빌립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볶고자 한다 함을 들었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서 얘기하고 내가 진실로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게 어떤 열매? 이방까지도 나를 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의 열매들이 열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오던 진짜 잡음이 너무 많이 나네요. 저한테도.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들은 소리를 예수님이 계속 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몸을 움츠리고 그리고 과감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듣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웠죠. 이제 지나서 이 사건이 다 지나고 우리는 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그것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다 제자들까지도 다 십자가에 거꾸로 옳게 바르게
뭐 이렇게 죽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요한복음이 한참 뒤에 쓰여졌습니다. 네, 요한이 한 90 몇 살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 영광, 아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했잖아요. 그 영광은 무슨 예수님이 말한 영광은 뭐 굉장히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응?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조금 전에 봤던 것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 섬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 섬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섬기다를 이제 보러 갑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한 일과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생긴 이익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거는 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섬기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AB형 같죠? AB형이신 분 미안합니다. 제가 AB형이라서. 예.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 예수님은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마감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왜 괴롭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매달려 죽는 것이 신이신 예수님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돼요? 죄인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의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괴로우셨던 마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지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려 치면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괴로워하셨지. 십자가에 달리실 그 즈음에 괴로우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AB형인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바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수긍하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바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서도 우리의 기도 마무리는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같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잖아요.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나는 그 장면을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 장면을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스럽습니다. 네. 자, 영광스럽게라는 말은 독사, 이런 독사에서 유래했어요.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독사, 조라는 동사가 나타났습니다. 영광스럽게라는 항상 영광에 참여한다를 의미합니다.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와 높여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영광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제 반응을 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29절 제가 성경을 보려고요.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천둥이 울었다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저도 천둥소리 아니야? 천사가 나왔나?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미련합니다. 미련하니까 내 70살이 다 되도록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몰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게 그 재미가 쏠쏠해서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만은 제 깜냥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가 요만큼 알고 싶어? 그럼 내가 요만큼 열어줄게. 이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내가 성경 공부하면은 싹 다 할 줄 알았어요. 싹 다 할 줄 알았어요. 신학교만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너무 답답했으니까 성경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그 다음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을 말씀해 주셔야지. 왜 그 다음은 안 말씀해 주시는 거야. 제가 굉장히 고지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보다 더 고지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알고 싶어서 바닥바닥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 열어서 싹 다 알게 만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다른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찬송가가 내가 부른 찬송가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반응을 보겠습니다. 29절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 나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답답한 사람들 앞에서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하시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역사하실 때를 생각해서 이 말씀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예, 차분하게. 저도 예수님처럼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누굴까요? 사단이죠. 예, 사단이 쫓겨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첫 번째 심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은 좋다고 그랬죠. 야, 이제 하나님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임금을 쫓겨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하시니, 이유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계시도 이것도 계신데 이 사람들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예, 우리처럼 그 사람들도 답답한 사람들이죠. 자, 볼까요? 또 이유가 제가 이는 하고 나오는 말을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자, 무리 반응 34절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 이 사람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얘기합니다.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비유들을 그 많은 숨어있는 말들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요.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빛을 믿으면,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아들이 된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더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숨으십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은 제가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억할 것들,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억하는 어떻게 기억해야 될, 적용한 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또 가르치는 시간이,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더 좀 짧게 남아 있으니까 또 공부 좀 한 다음에 기억을 잘, 이 전체 오늘 뭐뭐 봤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과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 그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것들, 적용점을 월요일 날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벽에 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들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미련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것이 아주 밝게 낱낱이 계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으니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계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